상대방이 어떤 존재냐면 이성적 존재잖아. 아주 논리 정연하고 아주 철학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그 생활 양식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거든. 소위 자연이란 말이지. 자연만 알고 있잖아. 근데 영적인 존재, 초자연의 어떤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뭔가 설명하려면 그분들의 논리 형식에 맞춰야 된다. 그 맞춰서 설명하려면 천상 이쪽에서도 지성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야. 지성적이어야 된다 이거. 그러려면 천상 신학이 동원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일대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라는 신학 체계로 다시 쓴 거예요. 그것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으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 정도로 글을 쓴다고 썼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사실. 아브라함은 그냥 강의 설교를 하면 쉬워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일대기를 그동안 뭐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살자. 믿음의 표본이고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만 했고 또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난 조금 달리 아브라함 일대기를 조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서문에 조금 나와 있어요.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에서 으뜸이 되는 조상으로 등장된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믿음의 여정으로서 도착지는 약속의 땅인 천성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의 일생은 믿음의 여정이다.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다.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몇지 있을까요? 그냥 다니는 거죠. 근데 목표가 천성이거든.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인생을 경영하면서 살도록 하는 하나의 표본이야. 믿음의 표본. 그러니까 수단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의 과정. 그 목표는 어디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천성.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한번 조명해 보자. 그는 믿음의 감각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신령한 자이면서, 그렇죠. 한편 육신의 생들을 위한 처절한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현실에서 생존 경쟁이라는 굴레에 노출되어 있는 참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치러야 되는 생활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 신령해야 되잖아. 참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늘과 땅, 영과 육의 것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중첩된 생활 구조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갈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번민하니까 나는 가짜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중첩된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중 인격적 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 영과 육.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이중 구조적 삶을 살아가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질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삶의 편의를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기를 반복해요. 아브라함 일대기를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약속을 어기고 늘 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는 이는 불신앙의 걸음을 반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등지고 달아나는 아브라함을 추적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신 목표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요건인 믿음의 최고복, 소위 순종의 완성 지점에 오르도록 주도하고 계셨다. 여기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 이것이 신학의 주제예요. 은혜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요, 내용이 은혜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이 막 다스리시고 권위 있게 명령하시고 막 우리를 통치하시고 안 되면 막 다리를 부르뜨리더라도 이끌어 가시고 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용이 은혜라는 거 있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지. 주권 그러면 뭐예요? 은혜의 주권이야. 기도할 때도 꼭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의 주권. 그 은혜 주권이란 게 영광이잖아요. 우리 그 영원이라는 개념 배웠잖아요. 영원을 뿌리로 하는 단어 중에 영광이라는 게 권이라는 게 있다. 통치권. 주권이잖아요. 주권은 곧 영광이잖아요. 근데 성경 에베소서 1장 그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목적으로 십자가를 세우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찬송케 하고 감사케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셨다. 아, 이 논리가 굉장한 거죠. 그 십자가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피 흘림으로.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은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을 기초로 해서 자신이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려는 것이야.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도 그게 해당되는 건가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원토록 찬양하는 즐거워하기 거죠. 위해서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날. 근데 믿지 목적으로. 않는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모르잖아. 모르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이제 구원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는 곧 뭐가 연결되느냐? 은혜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영적 감각의 실체이며 인격이다.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암기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믿음 그러면 그냥 믿는다, 뭐 신뢰한다, 뭐 이 정도지.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믿음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감각의 실체 혹은 인격이다. 이런 표현을 줬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아무 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감동스럽고 눈물겨운 참 감격의 용어는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감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인격체니까, 하나의 실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이외의 것으로는 자신의 신성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지식을 운반하는 인식기관으로 설계하셨다. 요거 요런 거는요 참 이 신학적인 하나의 체계인데 정말 암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은 신성이죠. 우리 인성이 아니잖아요. 정말 거룩하고 모든 것에서 온전하고 의롭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하시고 복에 근원되시고 이런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자기 신성이잖아요. 신성에 대하여 그 지식을 이성으로는 소위 자연 속에서 감각하는 이성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셨다. 그걸 알아야 돼. 한계다. 너희들은 나한테 접근 못한다. 그걸로는 안 된다. 제한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자기 자신의 신성에 관한 지식을 그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설계하셨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지식을 운반하는 인식기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운반해주는 인식기관으로 인식기관이죠. 감각기관이죠. 그걸로 설계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 믿어라. 이거보다 더 감동스러운 거 없죠.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하나님과 교류하는 통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성과 믿음의 이중 인격을 가진 자로서 갈등과 방황을 거듭하게 된다.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성적 존재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한다.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을 거듭한다. 오늘 우리 이 성도들 중에 뭐 거의 다 갈등하고 방황할 거예요. 오늘 뭐 우리 교회도 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나오던 분들이 있어 열심히 나오더니만 갑자기 안 나와. 보니까 이런 구조야. 이중인. 믿음과 이성이라는 그 간격 속에 갈등과 방황이 있다. 믿음 부족해서. 그게 있다. 그걸 해결 못하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우리도 그랬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연구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 삶의 구비구비마다 그의 생각과 행동 방향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간섭 아래에서 믿음의 으뜸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여기가 우리가 참 감동스러운 거죠. 결국은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간섭 아래 놓여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대상이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셨다. 남편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일대기를 통해서. 조금 방만해지면은 네. 또 간섭하실 일이 생기겠지? 이러면서 또 바짝 느낀 적 그런 있잖아.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독자를 바치는 믿음의 정점에 우뚝 서게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예시하시는 최상의 숭고한 가치인 순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룬 공적이 아니다. 이게 여기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린 책은 없을 거야. 응? 우린 그냥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우리 그 순종의 공로를 아브라함이 돌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룬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휘하신 은혜의 장엄한 지혜와 능력이 거둬들인 결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승리의 전리품이다. 이에 친히 설계하신 믿음의 결실을 아브라함의 공덕으로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친히 여호와에게로 답하신다. 나는 이 대목에서요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방황이 있었지만 결국 목사가 되고 성공적으로 목회 일정을 마치고 은퇴 후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뭔가를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나는 하여튼 간에 뭐 두세 사람이든 어떤 간에 뭐 가서 가르치고 뭐 하느라고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 소위 교수 요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또 독학을 해야 되잖아. 목회하느라고 못했던 신학 공부를 한 거야. 사실은 은퇴하면 안 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좀 내가 참 감사한 건 엉터리지만은 그 뭐 자유롭게 못하지만 글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영어를 좀 했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 읽기는 읽으니까 사전 찾아가면서 그거마저도 못했으면 앞서가지 못했겠죠. 그래 그렇게 해서 책도 쓰고 그 활동을 했는데 뭐 벌써 15년, 은퇴 후 15년 동안 목회 일정 못지않게 계속 말씀과 더불어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배려하신 은혜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야. 그러면서 그 한 일을, 그죠? 한 일에 대한 공로를 내게로 돌려주시.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야. 그 모든 공적을 하나님이 거두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에게로 돌리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와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도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참 너무 감사해.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대한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죠. 참 너무 감사하지. 우리 설교에서 이런 차원의 구도를 가지고 설교를 좀 하는 훈련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습관을 좀 바꿔야 돼. 근데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책 이름 이륙 하늘의 궁정으로 그 신비에 쌓인 비밀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서론을 썼고 이런 내용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일과 다 못할 거예요. 하다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믿음의 표본으로 등장된 인물. 계율을 일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본으로 등장된 인물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출발이라는 뜻이 아니라 표본이라는 뜻이에요. 표본. 표본. 믿음의 표본. 그는 성경에서 기록된 인물들 중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용어는 아브라함에게 적용됐어요. 뭐 에녹이나 그 노아나 이런 데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대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 용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참 굉장하죠.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아브라함에게 적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변하는 믿음의 조상이다. 신약의 첫 구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소개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 원래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야. 순서가 그래.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아브라함부터 나왔네.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올라가 있어요. 다윗보다는 예수가 먼저 올라가요.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게 왕의 계보거든. 왕조라면 왕조. 하늘나라의 왕국의 계보이기 때문에 왕이 으뜸이란 말이죠.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윗은 왕이잖아. 아브라함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족장이지. 이 성도와 관련하여 그의 지위를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설명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룰 자니라. 특히 로마서에서 4장 전체를 할애하여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임을 증언하고 있다. 이토록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연구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뜻이 됩니다. 첫 번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뭐 안 봐도 다 아는데, 그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 12장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의 우르였다. 그 창세기 11장 31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그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다고 증언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아니었더라면 이거 모를 뻔했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창세기 12장은 하란 땅이에요. 그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이르되 여러분 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그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그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바가 있었다. 스데반이 이걸 증언해 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그럼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요수아의 증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한다. 요수아서 24장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게 또 요수아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우상을 섬겼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본문은 다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 아브라함은 설교하실 때 꼭 구원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구원 이전의 상태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지 않으면 구원을 개념화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이 뭔가 모르잖아요. 구원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 있었는지. 그래,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하실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구원 이전의 상태. 구원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려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사는지 아느냐?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진리와 생명의 빛 가운데 와보니까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저 삶의 상황이 죽음이었고 그저 죄와 죄책 가운데 있었고 사망 중에 있었고 그 끝이 영원한 심판인 줄 그때는 몰랐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걸 이제 느끼잖아요. 언제 느끼냐?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온 게 아니야. 와서 보니 과거에 자연인으로 살았던 내가 참 심각했었구나. 정말 무지했었구나.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우리 목사님이 안 찾아왔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이전의 상태를 여러분 어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으라고 내가 일부러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 지향의 관습에 젖은 자 아브라함.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똑같아요. 네? 우상 숭배 지향의 관습에 젖은 자.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다. 고대 바벨로니아 왕국에 속한 도시로서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숭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태어나기를 아예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는 우상 숭배 지향의 관습으로 형성된 문화인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서론에 문화인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서론에.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타자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닌 내가 살고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형성된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전통이라는 문화에 옷을 입고 살게 되고 그 문화의 관습에 젖어 있고 그죠? 그 문화의 토양에서 우리 교육을 받았고 그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는 이미 나는 타인이다. 타자다 타자. 우리 모두는 이미 문화인이라는 타자가 돼 있다. 진짜 나는 누구냐? 이거 지금 모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지. 네. 나도 예전에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었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가 아닌 얘기예요. 나 같은 거. 심오한. 그래가지고 우리 나도 저 새로운 교회 있을 때 그 변호사 그 금산에 출신 변호사인데 국회의원 출마를 한번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중남대에 가끔 초빙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다 자랑하더라고. 강의를 하면 우리가 누구냐 라는 문제를 꺼낸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자랑스러운 백이민족의 참 전통을 이어받는 우리 대한민국의 참 조선인이다. 예지국의 동방예지국의 태생이다. 그러면서 그걸 민족성을 다 강조를 하더라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집사님, 그것보다는 우리는 태어나면서 나의 벌거숭이 모습이 대한민국이라는 문화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다. 진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고 백이민족이라는 그 문화의 탈을 쓴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 그래서 신의 면전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옷을 벗을 때 나의 진솔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진솔한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 그게 바로 진리고 생명입니다. 멋지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왜 변호사가 깜짝 놀래? 지금 생각도 안 했어. 법률만 공부했지. 그것까지는 감히. 그러니까 목사님 여전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껍질을 벗겨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참 그 정체성이죠. 참 자기 자신의 그 아주 순백한 자신. 그죠? 그거 잘 모르잖아.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신성이란 거울 앞에 서야 돼. 맞아. 거기서 죄란 게 나오잖아. 맞아. 그 구원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 지금 껍데기로 사는 거야. 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지향의 관습에 젖어 있는 그죠? 문화인이다. 문화라는 건 참 굉장한 힘이 있어요. 문화는 정신세계잖아요. 네. 정신세계, 문화. 나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성경 그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마음으로부터 뭔가 새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행동이에요. 마음 이전에 행동이 먼저 가야 돼요. 먼저 행동하고 먼저 삶을 통하여 표현하고 또 이 삶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사는 것, 활동하는 것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 행동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는 그저 근간이 된다. 행동이 마음을 결정하는 거지 마음이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전혀 반대를 얘기해요. 성경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행동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자리하도록 만들어줘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도를 교제하고 이거 지금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생활 활동이라는 어떤 틀 안에 있다가 보면 내 정신력도 내 마음 중심도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 중심이 되고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마음을 자리하게 해요. 마음을 잡게 한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행동 양식이잖아. 삶의 표현 양식이고. 그러니까 문화가 그 사람의 소위 생각이라는 가치관이지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 문화. 어떤 민족의 문화에 속해 있느냐. 뭐 힌두인으로 살아가느냐, 불교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서방 국가의 기독교 토양에서 살아가느냐, 그곳에서 생활 습관과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이 됩니다. 어디 가도 그 사람은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의 형성은 문화에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그런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교회 오라는 게 교회 오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자리하게 돼요. 와다 졸더라도 계속 교회 와서 졸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가짐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뿌리 내려요. 나중에는 집에서 졸더라 집에서 못 졸아 교회 와서 자야지.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교회 오면 자기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 앉으면 탁 밀어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행동 양식이에요. 그걸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우리를 문화 아래로 굴복시키는 힘이 있다. 나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주 써요. 문화는 그냥 문화가 아니다. 문화는 그죠? 문화라는 그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화 아래로 굴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문화권 안에서 자라나야 하나의 힘이 있어요. 그게. 그래야 얘가 나중에 좀 약간 세상으로 이제 타락하더라도 자꾸 고무줄처럼 자꾸 떨려오는 거야. 그 어릴 때에 뿌리 내렸던 문화의 힘이죠.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취락은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진심이나 자기 자신의 양심에 맡겨놓으면 안 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복종. 그러니까 우리 신앙 훈련 잘해야 돼요. 목사님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아니 뭐 11조 헌금 감사헌금 뭐 진심 마음이 우러난 대로 하세요. 이러면 뭐 오직 그래 하겠어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마음에 성경이 인도하시면 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 주간에는
그저 이를 악물고 오세요. 애들 등이 없고 앉아서 집사 정도면 그 정도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앉혀놓는 거야.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문화의 양식이 돼가지고 아 고난 주간에는 그렇게라도 앉아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내가 저 서울 남교에 가가지고 서울 남교 꽤 큰 교회잖아요. 다른 거 안 했어. 그 전부 다 이제 흩어져서 전부 잘 사니까 뭐 분당이니 평촌이니 뭐 전부 다 뭐 다 나가버리고 교회 근처에는 가난한 사람만 살아. 부자들은 전부 다 나가고 주일날 되면 막 자가 먹고 막 확 모이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와가지고는 뭐 무슨 설교를 듣고 뭐 또 비판하고 뭐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장로들 중진들이잖아요. 교회 중진들을 애를 교회에다가 좀 묶어놓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는 다른 날은 안 나와도 된다. 내가 대신 다 하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교회 다 못 놔도 그 멀리서 주일날 새벽 기도만은 오늘은 이날은 거룩한 날. 장로님들 특별히 오늘 장로님이 한 30명 되는데 주일날 오세요. 심지어는 평택에 계신 분도 있어. 주일날 새벽 기도 오세요. 근데 그 장로가 좀 다르더라고. 내가 그렇게 딱 요구를 하니까 오더라고. 어떤 분은 안 오고 뭐 부인들은 안 오고 그래.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는 장로 부부 성가대를 명령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는 장로 부부 성가대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 보는데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 한 30명이 쫙 성가돼서 새벽에 막 장로들이 다 성가돼. 주일날 새벽에. 장로 부부가 그렇게 너무 멋있죠. 그렇게 한 거야. 야, 그러니까 교회가 밑에서 살아나잖아요. 안수 집사부터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린애들 뭐 어린애들 뭐 알아듣지 못하는데 새벽에 나오라. 목사 참 진짜 깡패 같은 목사 왔다고 막 전부 다 욕을 하고 그래. 그런데 어떤 집사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그리 하니까 우리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참 아버지 엄마 말 안 듣는데 목사님 핑계대고 막 끌고 나가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내 핑계대고. 그래서 새벽기도 막 끌고 나와.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기도 운동을 그래 벌였죠. 그러니까 뭐 어린애라도 업고 나오더라. 못 알아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그죠? 엎혀 있는 아이가 잠재의식 속에 이 날이 무슨 날인데 우리 엄마는 나를 업고 이 추운데 여기 와 앉아 있느냐. 그 생각은 든다. 맞아. 응? 이 날은 무슨 날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느냐. 여러분이 죽고 나면 생각난다. 그러니까 끌고 나오더라. 그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남교를 그렇게 해서 한번 영적으로 부흥시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새벽기도 언제 나와? 심지어 평택에서 그다음에 저 철원인가 저쪽에 계신 분도 계세요. 이북에서 오신 장로님인데 그분은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 근처 여관에서 자. 새벽 기도까지 올려. 새벽기도 때문에 대단하시다. 그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쯤 돼야지. 그러니까 그 신앙의 뿌리가 그 가정을 살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고 나니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막 풀어놓잖아. 그게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심심해서 목사님
그리고 내가 천안 기도 때는 막 천안 기도 뭐 부르짖기 하잖아요. 내 떠나고 나니까 뭐 그런 얘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한대. 서울 남교회는 남목사 놓친 게 큰 실수였다. 그 얘기를 한대. 여러분 이 신앙은 문화, 교회라는 문화의 양식 속에서 뿌리 내려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상 숭배 경향의 문화에 젖은 사람. 태어난다. 그곳에서 익숙하게 터득한 생활 양식이 전부인 사람. 자, 이 틀을 벗어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이상해요. 나는 안동 출신이야. 안동에서 태어나고 안동에서 자라난 청소년 시절 때 자라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양반. 안동 양반 냄새풍입니다. 딱 가면 선후배 따지고 나이 몇 살이냐 보고 조금 아래면 탁 말 반말 탁 해버립니다. 나 자네 하겠네. 하야 해도 되지. 그래서 성씨가 좀 이렇게 잡종 있잖아. 잡종은 아예 싹 깔고 쌍놈 취급하고 아, 안동 김씨, 안동 김씨 뭐. 우리 남가는 거기서 얼씬거리지 못해. 그래도 남가는 나름대로 그 집성촌이 있어서 나름대로 양반 축에 들어가. 우리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안동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꼰대들이 보면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자꾸 따지는 거 좋아하고 따지는 거 막. 법에 따지는. 이건 예의에 안 바른다 뭐 버장머리가 없다 뭐. 안동 사람은 되게 따집니다. 권수 수자라는 사람 안동 사람 때 만나면 이건 뭐 반 죽습니다. 네. 만나서 인사 안 하고 뭐 이러는데 야 이리 와. 몇 살이야? 절하면 그 절이 아니면 없대요. 큰 절에.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안동 그렇다고요. 대단한 동네인데 아직도 그래요. 안동 김씨. 근데 어. 목사님 사모님한테는 그 양반이 그대로 풍겨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양반 문화야, 쌍놈을 문화. 너무 가려 안동 김씨가. 우리 엄마가 안동 김씨거든. 기질이 그래, 기질이 기질이 있어. 기질이 있어요. 안동 문화 이거 기질. 사람을 부를 때 성이 뭐냐 이거부터 물어보고 있어. 기질이 있어. 묘하지. 에? 양반인가 쌍놈인가. 강원도래요. 강자. 그러니까 그렇게 푹 젖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못 태어납니다. 그렇지. 그 습관과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아주 깊은 뿌리가 있는데 이성.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 들어봤을 때 조선시대 말 그 분위기로 다 이렇게 신앙을 만들어 가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 갑자기 못 바꿀 거 아니야. 안동은 가수들 대단해요. 사람들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얘기를 언제 한번 했나? 우리 친구 집에 갔는데 권씨야. 안동권 씨. 그 제골인가 뭐그 골목에 기아집 참. 그래가 하룻밤 잤어. 시험 공부한다고 자고 그 이튿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겨울인데 부뚜막 있지. 예. 부뚜막이 이 정도 될 부뚜막에 큰 놋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 들이니까 세수를 하더라고 밑에서. 세수 때. 세수. 아이고 겨울인데 토시를 이렇게 했어. 세수를 이렇게 세수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막 물이 철철철 흘러요. 그 이렇게 한다. 물이 그 내가 친구한테 야 너 아버지 세수 저래 하시나 그래. 양반이잖아. 아니 고개를 안 숙인다는 거야. 고개를 안 숙여. 그걸 봤어요. 그게 양반. 그리고 뭐가 고다. 아침에 꼰대. 밥을 먹잖아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이제 겹상을 하고
근데 그 아침에 내가 큰절을 다 해서 하니까 날 딱 보더니만 시야 한가? 그게 뭔 그게 소리야? 뭔 소린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 이게 뭐야? 그렇게. 부모님 살아계시냐? 예, 어르신. 아니 그래. 그날 보고 장대하구만. 나보고 장대하네. 그래서 밥을 먹는데 보니까 밥도요. 젓가락이 굉장히 길어. 젓가락이 짧아. 나도 요즘 젓가락 짧은 거 안 말하잖아. 예. 젓가락이 길어야 돼. 젓가락이 탁 찍고 가죠. 이렇게 구부리게 이렇게 먹으면 이건 싼 거지. 쌍이고. 나 그걸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걸 봤거든. 안동 사람들의 기질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법조문에 밟고 따지고 막 그런 게 성수냐 명수야. 안동 사람들하고 따지면 다 지잖아요. 예, 숙제가 하나 풀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 숙제 하나 풀렸습니다. 맞아, 그게 법이 어쩌고 뭐. 음,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요 대목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성경에서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그럼 골로새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자,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네. 잊지 말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의 원천은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다. 읽겠습니다.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압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도망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이 이미 탐심의 원천임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 성경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탐심의 원천이야. 탐심이 이글거리는 그죠? 이 분천과 같아. 응? 근데 우리 윤주학교 애들 교육할 때 애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속에 있는 거 뭐 끄집어내서 개발하고 얘의 가능성이 어디 있느냐 테스트하고 이러잖아요. 네. 성품 테스트, 뭐 재능 테스트. 그게 무슨 교육이지? 몬테크리스트가 뭐 교육이 있잖아. 몬테소리 교육. 몬테소리 교육. 이 전부 다 이 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을 꺼내는 교육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부흥 강사님들이 지금 그런 주장으로 많이 나와 어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저도 그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그거 하고 있어서 저게 옳은 건가? 어, 창조 목적이 그건가? 그 제가 혼돈이 올 때가 안 있는데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 그 교육 심리학에서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그때 참 무릎을 쳤었는데 기존의 것을 꺼내는 게 기독 교육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고 재능을 얘기하시는데 죄. 그분은 재능을 이끌어내 주시던데 그것도 아닌가요? 재능 자체가 오염돼 있어요. 아까 그 사람 메시지 있었잖아요. 정성구 박사가 쓴 거. 그죠? 그 자기 교수가 얘기한 거. 과학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학을 하는 자의 그죠? 연구 활동이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과학도 하고 믿음으로 의료 행위도 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래야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탐심이 우글거리고 그 안에 막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과 자존심, 정욕으로 꽉 물들어 있는 사람이 뭐 과학을 하고 의료를 하고 뭐 해봐야 그거는 오히려 문제가 되잖아.
오늘 보세요. 전문의들이 데모하는 게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의사는 데모하면 안 되거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데 목사들도 그래. 영혼을 살리는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꾸 돈과 연결하고 뭐 자꾸 일이 하면 안 되거든요. 이 탐심이 오글거리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 같은 거는 이 아이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배격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아이에 있는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회개하게 하고 청소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것, 새로운 거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게 성령과 말씀으로 그 머릿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집어넣는 운동이야. 이게 교육이에요. 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의 원리는 다 청소해내고 난 다음 새롭게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체계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성령의 신성이라는 감성을 새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케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새롭게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교육이라는 거. 교육은 안에 있는 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그거 개발하면 뭐 잘 살 수는 있겠죠. 재능을 개발하고 뭐 자기 일기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실리를 챙기겠죠. 그죠? 자기 출세는 하겠죠. 그러나 그거를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데는 영향력이 없지.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다시 말하면 탐심의 주체가 나잖아요. 그죠? 나. 탐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갈증이라는 뜻이거든요. 갈증, 목마름. 육체가 목말라 하는 것. 목말라 하는 상태. 육체가 뭘 목말라 해? 그것은 이제 지금 목마른 게 뭐야? 육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물. 육체, 물, 갈증. 갈증을. 그럼 맨물만 마셔? 콜라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지. 사이다도 마시고, 사이다도 마시지. 육체가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육체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육체가 뭐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 돈에 대한 목마르죠. 그죠? 그 다음에 출세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잖아.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 목말라하는 게 돈, 출세, 명예, 보다 잘 살기 위한 삶의 조건 여기에 대한 목마르잖아. 네. 또 뭐 사랑하고 싶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 예쁜 여자에 대한 목마름. 그다음 뭐 세상적인 목마름이 많지요. 그 목마름이 뭐냐면 전부 다 나를 채우고 싶은 갈증이잖아. 만족하지 못하는. 그죠, 나를. 그게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그죠? 나를 만족해 하는 행위. 나 탐욕을 중심의 채우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육신의 토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기심. 그죠? 나만 잘 돼야 되겠다는 정욕적인 탐욕. 이게 우상숭배라는 딴 거 없어요. 나를 섬기고 싶은 거야. 나를 충족시켜주고 싶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싶은 생각, 그 행동. 그게 우상숭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불상을 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은 뭐냐면 결국은 돌로 이 철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절하잖아. 그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일단
만들어 놓고 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어. 소위 불교도 초월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이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를 염원하는 그 향수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저 너머 어떤 영원한 절대자를 한번 배알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채우는 거야. 결국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정욕을 채우는 행위이지 불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육체와 자기 이 마음의 빈곤함, 마음의 어떤 그 배고픔과 굶주림, 그리고 뭔가를 갖고 싶은 그 갈망, 욕망, 뭐 그런 행위가 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개념을 그렇게 정의를 해놔야 돼요. 우상숭배는 뭘 만들어 놓고 뭐 돌에다가 또 숨긴다.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결국은 형식이 나야. 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은 다 탐심이야. 그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게 성경적 개념이래. 그렇다면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나를 채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헌금도 좀 더 마요. 그리고 오늘은 마음이 안 맞다. 그러면 괜히 삐딱하고. 그죠? 그건 뭐예요? 일단은 나의 불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근데 나를 자꾸 중심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하면 이게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네. 네. 우상숭배에 상당히 좀 내가 일부러 이런 걸 쭉 썼어요. 이게 쭉 썼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읽으면 실감이 가도록 내가 써놓은 거예요. 계속 더 할까요 오늘? 이 정도래요? 요건 읽고 맙시다. 2번. 타락한 인간은 초월자를 향한 종교적인 그리움을 본성적으로 나타낸다. 우상숭배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의 감성적인 지성에 예속시키는 행위일지라. 상당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해석하면 이래요. 인간은 자신의 탐심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억측하여 온갖 종류의 신상들의 형태와 이를 생활 양식의 문화로 발전시켰다. 이게 지금 이방 종교잖아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지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초월자,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야. 섬기는데 하나님을 억측하여 돌로 뭔가를 만들어요. 철로 뭐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름대로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 초월자에 대한 그리움이지. 네? 인간은 스스로 탐심에게 종노릇하는 결과로서 우상숭배의 저급한 지위로 떨어지는 어리석음의 소치다. 참 어리석다. 이 참 불쌍해라 저라고 말이야. 아이고 돼지 머리 삶아놓고 돈 꼬아놓고 저라고. 난 그런 거 보면 참 같은 인간으로서 참 저급해. 예? 저급하고. 예.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직도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초월자에 대한 그림을 본성적으로 나타내. 본성적으로 나타내. 누구에게나 이건 나와요. 초월자에 대한 그리움.
나는 이걸 향수라고 얘기도 해요. 초월자, 절대자에 대한 향수를 몸에 지니고 태어나요. 우리는 향수가 있어요. 참 초월한 어떤 세계, 절대자. 우상 숭배는 섬김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종교적인 정욕을 형태화한 것이다. 종교적인 정욕을 형태화한다. 어떤 형태를 만들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의 속성은 무엇이든지 형상화하기를 즐겨한다 그랬어요. 형상화. 그 보면요. 나는요, 수석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수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거 보면 마땅치 않아. 돌무기 갖다 응. 놓고 돌을 그냥 산더미 쌓아놓고 막 기름 바르고 막 이래 보면 지금 우상숭배. 그걸 하나님 같이 섬기는 거예요. 돌에 무슨 형상이 있잖아요. 네. 뭐 이미지가 있고 거기서 무슨 뭐 예술적인 뭔가 송아지도 있다고. 찾고 어. 호랑이도 찾고 그 안에서 그거 근데 예수님에 대한 돌도 많아. 내가 볼 때는 우상이. 그 성경에는요 성전을 지을 때 돌을 그 짝돌을 전을 때리잖아. 그거 소리를 못 내게 했잖아. 그쵸. 예. 맞아요. 그죠? 다 만들어갖고. 만들어 놓고 그냥 가져오지. 그쵸. 전을 놓고 쪼지 이렇게 말라. 쪼지 못하게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를 형성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뭐 자꾸 형상화하기를 좋아한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업치하여 만든 신상들이다. 결국은 인간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초월자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는 탐심의 개천처럼 향수를 달래. 고향을 가고 싶은 향수가 있잖아요. 그 발상의 진원지가 죄로 오염된 자연이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로 오염된 자연. 이방의 철학이나 종교의 형태는 전부 자연으로부터 고안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자연을 순수하다고 보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자연은 죄로 오염된 거예요. 응? 소위 사고력의 소위 진원지죠. 인간의 이 사고의 힘은 자연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래서 인간이 고안한 자연의 가치, 그 종교의 형태들, 그들의 신들도 다 자연으로부터 뽑아올린 사유의 산물들. 자연으로부터 뽑아올렸어요. 인간은 참 돌을 하나 보더라도 그 안에서 뭘 자꾸 뭔가 의미를 자꾸 캐치하잖아요. 돌을 나무 이래 보면 나무 하나 가지고도 뭐 소설을 쓰고 뭐 시를 쓰잖아요. 이 전부 다 자연의 현상들로부터 뭐 이미지화한단 말이에요. 예술적인 감성을 거기서 나타내고 그것을 어떤 조각품으로 만들고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범주에 속한 우상숭배로 정죄하고 있다. 이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다.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 그것은 절대자, 혹은 전능자, 혹은 초월자에 대한 종교적인 그리움을 진정시키는 행위들이다. 결국은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자기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우상숭배다.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타락한 인간의 감성적 지성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행위. 이게 우상숭배. 무한한 하나님을 이 좁다란 나의 더구나 타락한 정신세계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거기다가 예속시키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래 속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각하고 만들고 하나님을 내가 막 내 뜻대로 하고 이게 우상숭배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칫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 그게 사실 위험합니다. 내가 탐심의 존재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도 이 주관적인 감정이나 오늘의 내 기분에 따라 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계획한 걸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는 성경적인 사실이죠. 그건 아주 객관화된 사실이죠. 그 사실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감동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훈련이 돼야 되겠죠. 우상숭배 오늘 2번 문항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아까 저기 말씀 중에요. 우리가 행동이 먼저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것들은 버리고 가지고 가야 될 마음을 버려야 될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그거 뭐 제가 조금 좀 헷갈렸어요. 그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내가 옛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어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 옛 생각들이죠.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이 버린다고 버려지나요 이게? 자꾸 실패할 때는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아니, 버려진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이 버리는 것은 더 좋은 게 있어야 버려지는 거지. 그렇죠. 더 좋은 게 없으면 못 버리죠. 맞아. 집안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 더 좋은 것에 대하여 내가 행동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선한 일, 남을 돕는 일, 좋은 거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또 뭐 집안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가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가 오늘 이걸 해드립니다. 선한 일을 하잖아요. 섬기고 자녀들에게도 따뜻한 말하고 영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하나의 상황이잖아요. 그 행동이잖아요. 그게 있어야만이 버릴 수 있지. 그게 없으면 못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을 때에 이거 버릴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얻는 게 없는데 뭐 버리면은 거지가 되죠. 허전해. 자꾸 버리기만 하면 벌거숭이가 되잖아. 얻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행동을 통하여 선한 일을 내가 자꾸 행동을 그건 하나의 삶이니까. 그건 나의 행동 방식이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의 형태니까. 그거는 나의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직 그건 내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생각을 입으로 시인한다든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야 드디어 나타나는 현상에서 나라는 게 보이잖아.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입으로 시인한다 라는 행동이잖아. 아멘, 할렐루야. 기도도 목소리를 내고 자꾸 행동을 해야죠. 이 사람들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사랑하기 싫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근데 마음으로만 자꾸 버리고
생각을 했다. 그거는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 그렇게 버리고 생각을 했는데 행동으로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시 다시 그 잔재된 마음이 원성복귀 그게 있다는 것을 그렇죠.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그렇지. 그게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 그게 이제 그 원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위가 가야 이 세부대가 되는구나. 행동을 해. 행동 경험이니까. 네. 경험을 탁 해야만이 음. 그게 축적이 된다.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야. 내 공적이 되고. 그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음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와가지고 성도들하고 올려서 통성 기도를 하고 주여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기도를 통하여 역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는 거죠. 형통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행위 없이 마음으로만 집안에서 뭐 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형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거를 이론적으로도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 내가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사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집사였어요. 왜냐하면 어깨너머로 모르는 게 없잖아. 어릴 때부터 다 봤는데 목사 설교 시작하는 결론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딱 자는 거야 이렇게. 들을 것도 없고. 그렇게 이래 보면 내 친구는 장로인데 나이가 30대 초반에 장로가 막 차수고 들고 막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뭐 그런 장로가 있어. 친구인데. 그 내가 볼 때는 정말 병신같이 보이고 그러거든. 왜 저랬나. 근데 내가 신학교를 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신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내 행동이 그 장로를 닮아가는 거야. 내가 성경을 이렇게 끼더라고. 나 성경 끼는 게 아주 이거 못마땅했거든. 근데 내가 이걸 끼더라고. 그리고 이게 아주 마음이 편안해. 아멘.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옛날에 이게 부끄러워서 못 썼어. 그냥 성경 이렇게 들고 다녔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구역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일체 안 나갔어요. 나는 여자들만 가는 거지. 그게. 근데 집사람 따라서 구역 예배를 다 가는데 얼마나 감동이고 행복한지. 그러니까 이 모임에 직접 가서 대화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기도하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주 형통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이다. 그래서 장애가 터졌어. 상주고 뭐고 다 자는데 나는 장애하는데 그 시체일에 놓잖아요. 시신 앞에서 내가 밤새도록 상주 노릇했다니까. 교인들 집에 가가지고 그게 즐거워. 행동을 옮겨보니까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멘. 영적인 형통이 생겨요. 기도가 팍 터지고. 기도해보면 알아. 아버지 하거나 막 캄캄하면 안 돼. 아버지 하면 그 다음 말이 쫙 따라 나와야 형통하지. 아주 심령이 아주 상쾌하고. 그게 행동이에요.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 뭐가 막혀 있어요. 예, 막혀요. 막혀요. 음. 그래서 행동이 먼저. 왜냐하면 그래서 그 행동을 경험을 하게 했어. 되면? 어제 그게 저희 남편이 한 잔 먹으면 제가 꼭 이렇게 전화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기도할 시간인데 또 오라는 거야. 10시가 다 돼가는데 갔는데 올 생각을 안 하고 친구들이 좋으니까 화가 났나 봐. 제가요. 그러면서 차에다 딱 내려놓고 문을 탁 닫고 오든지 말든지 탁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할 일을 했는데 언제 안 들어와요. 이상하다. 내 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바지만 입고 막 어디 갔지? 큰일 났다. 이거 음주 큰일 나잖아요. 하우스를 막 가봐서 하우스 잘 가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들을 빼면 아들을 전화할까 이 시간에 안 되지. 전화를 해보고서는 번호를 받더라고. 다행히. 어디에요? 그랬더니 밭에 있대. 내가 간 밭이 아니고 저쪽 밭.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주님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제가 아직도 혈기가 남아. 혈기가 아직 살아있군요. 우리의 제가. 모습. 회개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좋아가지고 그런데 당신 내가 이렇게 하지만 당신을 통해 내가 훈련을 많이 받지만 나중에 당신도 하나님을 꼬꾸라질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행동이 이 혈기가 왔다 문을 확 닫았던 그게 지금 장 생각해 세부대라고 생각했거든. 2023년 딱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세부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 행동이 내리세요 다 왔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을 탁 닫고 이제 집에 왔으니까 안심이 된 거지. 이런 저기가 일어날 줄 몰랐죠. 이렇게 이 사소한 행동이 이렇게 큰 문제가 이렇게 날 줄 몰랐지. 그래가지고서 회개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모세가 온유함이 온지만에 넘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릇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행동이 굉장히 네, 중요해요. 행동이 예. 아, 내가 할 일을 못 하게 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언제까지 살 거야 막 이게 칭 나와가지고 예. 네. 그런 게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진심으로 하면 안 돼. 예. 사랑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예. 하나님 생각하고 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저 아침에 원래 아침에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또 하루 새로 시작하는 건데 이걸 풀어놔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또 일상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참 행동이 참 예. 중요하다. 저는 뭐 그게 참 훈련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 예. 진심이나 내 마음에 우러나서 행동하면 안 돼. 이게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케어하고 예. 그렇죠.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렇게 해야지. 진심으로 일어나서 뭐 하려고 그러면 신경질 나지. 오늘은 신경질 됐다가 나요. 나 내일은 또 안 시간에 되고 오늘은 볼 생각을 됐다가 안 해. 내일은 안 되고 노래를 부르고. 네? 그 앞으로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세요. 예. 그러면은 원래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모든 게 행통해져. 근데 그 순간에 화가 좀 났었나 봐.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 밤에 뛰어다니는 일이.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 그런가 봐요. 성화. 정신을 많이 죽었다. 그래서 원래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풀어주지 않으면은 안 풀어지는 스타일이라 또 야, 하나님 참 힘드네요 이거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생각하고 예. 우리 권수영씨도 하나님 생각하고 네. 그게 그렇더라고. 이게 다듬으시는 것 같아. 우리 신앙 훈련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예. 중심이랑 딴 거 없어. 노아가 성경에서 의인은 노아 하나밖에 없잖아요. 노아 말고 또 있나? 그죠? 의인으로 처음부터 의인이잖아. 그러니까 뭐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갔나요? 노아인가 아니잖아. 에녹. 에녹의 못했어요. 그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했다 그 뜻이야. 그 순간 회개가 확 터지는 거야. 겁나가지고 사고 나면 어떡해. 주님 붙들어 주세요. 사고 안 나게. 아이고 아직도 혈기가 살았구나. 욱하는 게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나오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지금.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사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체계화하고 이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아 우리 행동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신앙 훈련에 앞서게 하옵소서.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형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굳세게 붙드는 근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